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안타까운 제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이 가룟은 출신 지역을 의미하죠. 가룟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반할지를 모르고 내지는 알고 택하셨을까? 유다가 배반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예수님 당연히 알고 뽑으시지요. 유다만이 아닙니다. 나머지 11제자들 역시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11명 역시 예수님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나마 십자가 곁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요한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제자들은 절대 처음부터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꿈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위선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이 시몬이 자신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한 여자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극히 귀한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서로 기대서 비스듬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요, 이 장면을 보고 분개합니다. 여러분, 분개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얼굴이 어그러지고 빨개져서 화를 낸 겁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향유를 부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한 제자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요. 왜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도 무안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마치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만히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의 말대로라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됐다 마리아, 그냥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친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엄청나게 생각하는 양 마리아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주 80에서 90년경에 쓰여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살펴볼 때 빌립, 안드레, 도마,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더 채워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6절에서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마리아를 정죄한 이유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깨를 맡은 자가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씩 훔쳐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선적이지요. 둘째로 유다의 마음에는요,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다의 위선 속에 정직함이라도 있었으면 그가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 마리아를 정죄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겠죠. 자,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유다가 직접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스승을 너희에게 넘길 테니 너희 얼마나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은 30을 달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안한 은 30,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 음매하는 소가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만일 종이 그렇게 죽거나 다치거든 그의 주인에게 그 종의 몸값으로 얼마를 준다고요? 30을 주는 거예요. 은 30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예요?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향유를 팔아야지 라고 말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고민하지요. 언제 예수님을 넘길까? 언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까?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쓰는 그 유다의 마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파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종교를 바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발등에 불이 났어요. 예수님이 더 인기를 끌기 전에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라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돈도 받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해요. 돈을 좋아하는 이 유다의 마음에 사단의 제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언제 넘기고 받을지 의논했다. 의논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면 그 무리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예요? 한밤중에, 무리들이 없는 한밤중에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오면 자기가 뺨에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체포하시오라는 작전을 짜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이에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해서요, 은삼시름을 받고 무리가 없는 그때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학자들이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유다와 사탄이 가장 잘 알겠지요.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누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게다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조장한 것은 사탄이지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의 유선적인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실망,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사탄은요, 유다가 무엇에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의로운 척 하지만 그의 관심은 돈이었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은 이용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처럼 유다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물게 되고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주기한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작정한 사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는 그 사탄이요,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장 이야기가 있죠.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하고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이 못된 아들이 지게에 지고 깊은 산골짜기로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를 하나씩 똑똑 따지요, 끊지요. 그리고 길에 버립니다. 아들이 물어요. 어머니, 왜 그 가지 끊어요? 그러자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너가 나를 버리고 너가 돌아가는 길에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다, 이놈아. 부드럽게 하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전래동화, 원래 전라동화고요. 2탄이 있습니다. 이 폐륜 같은 이 아들이요, 어머니를 버리려고 지게를 지고 깊은 산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을 데리고 가요. 깊은 산골짜기가 무서웠던지, 자, 이 손자가 졸졸졸 따라가요. 어머니를 깊은 산골에 내려두고요,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지게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날 것 같아서 그 지게마저 거기에 두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자가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야, 아들, 그거 두고 와.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시죠? 아버지 늙으면 쓰려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떻게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종종 폐륜을 행하는 아들들이 있다고, 딸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비록 자식들은 그런 폐륜을 하지만 부모님만큼은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웠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것마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마저 무너집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요, 최후의 보루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마저 무너뜨리고 자녀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온갖 위선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애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선도 아니고요, 악도 아닙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라 하신 주님의 선물이자 도구이지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악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겠지요. 그럼 부정직하게 벌어서 악하게 사용하면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부정직하게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지요. 정직하게 벌어서 가정을 위해 사용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꽁꽁 쌓아놓고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돈을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돈을 줬다가 고난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이런 거, 재테크,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결코 건강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역시 돈이 좋아. 최초 공개 의리의리한 한강 시티뷰 럭셔리 하우스.
해분 같은 것이, 해분은 천국이에요. 좋은 집에 살면 천국 같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금을 바르고요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천국이 될까요? 돈이 많다고 그 집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의리의리하다고 해서 그 가족이 절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우리의 내면 속에요, 저런 언론과 뉴스 기사들, 예능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황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 놓는 거죠.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 안정된 직장, 부와 명예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고 마는 거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조금 삐딱한 분들이요, 유다를 옹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넘겨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유다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도운 건가요? 혹시 졸다가 깨신 분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도왔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유다가 팔지 않아도 넘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다는 뭘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 굳이 안 해도 될 일. 괜히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만 하는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찢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일말의 양심이 유다 안에 있습니다. 3년 넘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로 느껴졌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이에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후회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팔고 얻은 이 은사심 내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해서 그걸 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핏값으로 이 돈을 받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냉혹한 제사장들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문제다. 너가 책임져라. 하고 유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절망한 유다의 행동, 27장 5절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은 30, 이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때 또 사단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 넌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야. 너는 너의 스승을 판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도 싸. 이 사단의 말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을 메어 스스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두 번째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유다의 행동이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길 것을 의논하고 은 30을 받아와 예수님의 뺨에 키스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이게 첫 번째 찢어짐이고요. 두 번째 찢어짐은 유다가 목을 메어 숨을 거둘 때입니다. 행여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예수님 용서
안 해주실까요? 됐어 임마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윗, 바울, 베드로 모두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가정을 파괴했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러했더라면 얼마나 더 멋진 제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짓고 아파하며 상처 입은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내가 행한 그 잘못 때문에 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하면 그는 베드로와 바울에 필적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여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업무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참 제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새 사람이 되어서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스스로 절망해서 안타까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제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